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오늘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진정으로 감사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결실을 맺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지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만 드러내고 외부인들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까지도 복종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도시에 전파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원어에 보면요, 그날들 중에 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들 중에 한 날이라는 8장 1절에 나오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그 날들 중에 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그 예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때를 회상하며 그날 중에 한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원어는 자신이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먼저 오르시고 제자들은 그 뒤에 따라 올랐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예수께서 친히 먼저 배에 오르셨다는 것이 원어에 보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군대에서 앞장서는 게 누구입니까? 대장이고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대장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시고 그 뒤에 따라오른 사람이 12제자들만인지 아니면 여자들도 포함되는지 논쟁거리가 됩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함께 다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은 언제입니까? 그 날들 중에 한 날이었으니까 이때도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여인들 몇 명이 함께 따라다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건너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무리들을 버려두고 모시고 건너갔다라고 했는데요. 누가는 버려두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무리들을 떠나 조용히 쉬시려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겁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때 예수님 일행이 건너간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인근 사람들을 다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이건 호수다 해서 호수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항상 정확한 말, 전문적인 용어, 의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직업 정신을 살린 것 같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니 출발했다고 했는데요. 출발한다는 말은 본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낮은 곳에서 산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배가 떠나갑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항해할 때 얕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로 나갈 때도요 올라간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해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시 항해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깊은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운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잠드셨다고 했는데요. 세 번역은 노를 저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항해한다는 뜻입니다. 항해가 뭡니까? 우리는 노를 저어도 항해고 돛을 달아도 항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어에서는 분명히 노를 젓는 것과 세일은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돛을 달고 세일드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원어 그대로 세일드라고 했습니다. 세일드라는 말은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했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대부분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진행하고요. 전쟁 때나 특별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될 때 바람을 타면서 역시 노를 저었고요. 보통 때는 큰 배를 저을 때는 노를 젓지 않고 바람을 타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왜 내려온다고 하냐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헬몬산과 레바논 산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백향목이 가득한 울창한 높은 산맥지대로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골짜기가 좁은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때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람이 그쪽으로 내려올 때 점점 거세게 됩니다. 마치 좁은 통로가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더 거세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갈릴리는 가끔 이렇게 돌풍이 불고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부는 것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부르면서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부른 말은 주여 주여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에서는 다른 곳에서 주나 선생님이라고 쓴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본래 무리들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고 그 위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커맨더라는 뜻입니다. 대장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누가만 사용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았어요. 대장님 대장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커맨더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군대의 대장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먼저 오르신 것과도 겹치는 그림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께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성난 물결까지도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대장님께서 명령을 내리니 그 부하인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이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었어야 됩니다. 이 시점이라면.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놀라서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대로 순종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권능에 경악을 할 만큼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일 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사실 어떤 예언자도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절할 만큼 놀라면서 질문을 하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한 이유는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명령이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하며 기절할 만큼 놀라는 사이에 배가 잔잔해진 바다 위로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 닿았다 이렇게 번역한 말은요, 깊은 바다에서 얕은 해변으로 돛을 달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지금도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드락 뒤에 배가 들어올 때 보면 깊은 바다는 물이 출렁거려도 이 얕은 항구 쪽에 오면 잔잔한 곳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그렇게 그림같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배가 거라사 지방에 닿았는데 그곳은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명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밑에 보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가다라 또는 겔게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본래 원본에는요 거라사가 맞습니다. 근데 4세기, 5세기 이런 사본들에는요 가다라도 나오고 겔게사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게 나오냐면요, 바로 이 거리 때문입니다. 저 위에 있는 갈릴리가 보이시죠? 근데 갈릴리 옆에 있는 것이 겔게사입니다. 그런데 거라사는 어디냐면 거기서부터 30마일 떨어진 한참 밑에 있는 저곳이 거라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라사에 어떻게 거라사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냐,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쓴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가다라라고 했는데 가다라 역시 7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겔게사라고 또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가다라가 원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거라사가 원문입니다. 잘못 전했을까요? 마태가 몰라서 가다라라고 하고 마가와 누가는 몰라서 거라사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변에 가까이에 있는 저 얀목강가에 있는 가다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다라 그 근처,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라는 말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방인들은 가다라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대도시인 거라사는 압니다. 데카폴리스 중에 지역의 큰 도시 중 하나인 거라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거라사 그 부근에 있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말하죠. 보통 슬라이드에 배가 걸프만을 빠져나와 슬라이드의 어느 포구에 들어갔다,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런데 뉴올리언즈나 빌락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슬라이드를 하면 압니다. 근데 뉴욕 사는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모르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뉴올리언즈 근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빌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루이지애나나 알라바마, 미시시피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요 빌락시가 어딘지 다 압니다. 꽤 이름 있는 도시죠. 꽤 큰 도시예요.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북쪽 동부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빌락시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뉴올리언즈에서 동쪽으로 90마일 떨어져 있어, 80마일 떨어져 있어. 펜사콜라에서 한 2시간 정도 서쪽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가다라 근처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큰 도시인 거라사 근처야,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도시라고 말하지 않고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거라사 지방.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요, 배가 도착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도시 사람인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고 무덤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오랫동안 무덤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옷을 벗어 던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오래돼서 옷이 다 헤어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옷을 버린 것입니다. 개역개정이나 개역은 무덤 속에서 거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고 번역했는데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사냐, 그 무덤 사이라고 했는데 언어는 뭡니까? 무덤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바위를 파고 그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데카폴리스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근 사람들은 다 건조한 지방이고 그냥 땅에다 묻으면 바람에 날아가서 시체가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바위에 굴을 뚫고 거기에 시체를 넣었습니다. 매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무덤, 빈 무덤을 집처럼 쓰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자마자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말은요, 신적인 존재 앞에 경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유대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그리스 신 중에 으뜸가는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근에 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모든 신들 중에서 으뜸가는 신은 유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들의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가나안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도 같이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 보고 예수님은 그 아들로 본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 당신께 간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요, 죄인을 신문하거나 고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 악한 영들도 역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와서 우리를 저 지옥에다가 넣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29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왜냐하면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귀신이 여러 번 이 사람을 붙잡아서 넘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끔이나 여러 번으로 번역한 말은요, 많은 시간들이란 뜻인데요, 오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자주 여러 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놓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쇠사슬은 손을 매는 거고요, 고랑은 발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맸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미쳐서 날뛰고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기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나 사막은 바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요, 유대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귀신들이 사는 영역, 악한 영들이 사는 영역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있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죠. 귀신들은 사람들을 싫어해서 자신들의 집인 사람이 안 사는 그곳으로 이 사람을 내몰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원어에서 군대가 아니고 리전인데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대 리전이 아니고 리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단 이름입니다.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뭡니까? 로마 군단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이 사람은 로마 군단이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미쳐 있었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 간청하기를 지옥으로 가버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지옥이나 무저갱으로 번역한 말은 아주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가 아주 깊은 곳인데 바다 그 밑에서도 아주 깊은 곳, 그곳을 무저갱이라고 부릅니다. 끝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역시 이게 나오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악한 영들을 그 깊은 곳에 집어넣고 막아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괴롭히고 있는 고문을 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되었고 영원한 멸망의 때가 안 되었는데 벌써 그곳에 자신들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산에 노하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간청을 했는데 많은 귀신들이 간청하기를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33절에서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요. 그러자 돼지들이 가빠른 산비탈로 질주를 해서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가파른 급격사로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빠져 죽었다는 말은 숨이 막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장면 때문에 가다라가 나오고 겔게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분명히 거라사 근처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구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도시와 촌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건 적게 모여 사는 곳이건 다 다니면서 알렸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이나 난리가 일어났다고 할 때 이렇게 외치고 다니거나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려고 나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 옆에 앉은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옷을 입은 것과 앉아있는 모습은 벌거벗고 고함치며 뛰어다니는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이제 온전한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발 아래나 발 앞에라고 번역한 말은요, 원어에서는 발 옆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교 랍비들이 서 있고 그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그 옆에서 둘러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옆에 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변화된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바로 구경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렸습니다. 이들은 주로 돼지 치던 자들일 것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서 알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가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구원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돼지떼들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거라사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큰 재산 손실이 앞으로 있을까 봐 떠나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물질적인 손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겨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많은 재물이 날아갔는데, 만약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치유하신다면 자기들은 거덜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손들은 채 바꿔놓을 예수님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떠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들은 전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나와서 변화된 사람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대단한 능력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해도 오늘날 역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더러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떠나주십시오. 우리 이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는데 38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낸다는 말은요, 매어있던 것을 풀어주고 석방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매어있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걸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가서 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을 믿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리라는 겁니다. 전하라, 철저하게 알리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얘기해서 가족들이 믿게 하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집에만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도시 전체에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도시 전체는 어디입니까? 데카폴리스 지역입니다.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번영한 10개의 도시들이 집중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모든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한 일을 알렸습니다. 전파했다, 알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고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나 알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더 나아서 그 지역 전체 모든 도시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복종케 하신 것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먼저 배에 오르셨고 또 이어지는 9장 23절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군대로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천지 만물뿐 아니라 온 세상에 악한 영들과 모든 영들과 귀신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것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릇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진리라는 것도 알고 능력도 진짜라는 걸 알아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고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반대를 택한 겁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물질보다 한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압니다. 방송에서 듣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Are you 크리스찬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예스 합니다. 그러면 너 교회 예배 참석하냐? 노 그럽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어도 예수님께서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일부만 믿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세상 쾌락을 대부분 선택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대부분은 세상 쾌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나를 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시간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적 1960년대라고 하면, 초반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에시아만 빼놓고. 맞죠? 그 당시에는 60 전후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지금 남은 삶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주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아직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셔서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킨 분이시다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